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수훈 26번째 묵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두운 밤이 되고 마을에 불이 켜지면 그곳에 마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그런가요? 아무리 산이 높고 골이 깊어도 그 마을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에게서 새어나가는 빛이 희미한 것 같고 미약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산골 깊은 곳, 변방에 있어도 무명이어도 우리가 빛일진데 세상을 향하여 빛을 내며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잘나지 않아도 돼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도 없고 무능한 자 같고 무력한 것 같고 그러나 빛이면 빛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숨겨지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빛인가요? 대단해서 잘나서가 아니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셨듯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존재케 하신 거예요. 우리를 왜 빛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 중요한 건요. 그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나는 빛이구나.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설령 잘 납득이 안 돼도 주님이 나를 빛으로 불러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놓아두신 거예요.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까요? 공동 번역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뉘앙스인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누가 그걸 돛박으로 덮어두겠느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보냐. 이 말이에요. 빛을 드러내시고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신 분이 주님이세요. 불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등불을 켰으면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겠습니까? 밝히려고, 밝게 하시려고.
그러니 그냥 그걸 덮어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켜셨으니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 밝히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세요.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너희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선과 의를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죄가 왕노릇하며 그야말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제는 의를 향하여 선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늘의 자원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바뀌었기에 나라가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어서 불법으로 내 마음을 점거하고 이따금씩 어둠으로 덮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전에는 그냥 그러고 살아도 괜찮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나 곤고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사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싸우지 않았지만 이제는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다시금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죄는 그 권자에서 내어 쫓기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 말씀이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돛박으로 덮어둘 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걷어내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다. 믿으십시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많고 알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왜 어두운 나부터 밝히시지 못하겠습니까? 밝히시는 거예요. 밝히 보고, 밝히 듣고, 밝히 말하고, 밝히 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밝아집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돛박으로 덮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이에요. 나를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고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